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벌써 2026년 1월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로 이 길상면 소재지 임마누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 93장입니다. 어려에서 떠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도의 신앙이 어떻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도는 베냐민 지파의 아비하일의 땅이고 아하수에로 왕의 시대에 왕비로 간택되어서 왕에게 총애를 받다가 하만의 계략으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유대민족을 구해내는데 아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인으로서의 예수도 신앙의 인물입니다. 특히 그는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신앙의 결단으로 아주 잘 알려진 여인이죠. 이 예수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여성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본을 받아야 할 신앙을 함께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들의 신앙은 첫째, 높은 자리에서도 겸손과 순종의 신앙을 소유한 분입니다. 우선 두 가지로 면에서 말씀드린다면 겸손의 신앙인데 왕으로 피택한 후에도 겸손히 모르드기의 그 말을 순종했어요. 그러면 모르드게와 예수도의 관계를 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도는 아버지 어머니가 다 세상을 떠나고 고아예요, 고아. 그러니까 완전히 외로운 그러니까 어린 여성 딸인데 이 모르드게의 그 집에서 예삼촌 집에서 그러니까 예수들은 원래 이름이 하라서 그러니까 곧 예수도인데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주 아름다운 처녀더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다는 말씀이 에스더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의 이 예수도의 신앙의 사건은 우선 서론을 말씀드린다면
그 수에로 왕이 그 왕은요 지금 말하면은 거국 대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 이 러시아고 뭐 미국이고 그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그냥 그때 당시는 이 거국 대국을 그냥 거의 다 140 몇 도는 거야. 다 아주 엄청나게 땅을 거대 국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그 강점기 때도 보면은 일본 사람들이 아주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저 만주 벌판하고 저 하와이 뭐 다 침공해서 자기 일본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이 또 저 몽골에 또 징기스칸이라는 그 왕이 아주 그냥 우리나라까지 침공해 왔죠. 중국을 해서 우리나라 뭐 중국 아주 그냥 그 징기스칸도 대단하세요. 그래 우리나라 그 침공했을 때 이 왕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임금이 피신을 어디로 했냐 하면은 이 강화도로 왔어요. 저 강화도 역사관에 가보면은 그 징기스칸이 그 몽골족들이 쳐들어왔는 걸 그 역사를 잘 기록해 놨으니까 박물관에 가보면은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 징기스칸이 거기 몽골이라는 것은 푸른 초장 그냥 육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을 굉장히 잘 타요. 아주 그냥 말 타는 데는 왜 육지가 돼 있어? 그러니까 뭐 말 타는 건데 물을 보면 무서워요. 물을 보면 무서워요. 저도 그냥 어렸을 때 부모님이 너는 6월생이니까 뭐 물에 가지 말라고 그래서 물에 안 갔었죠. 부모님 말씀도. 그래서 물에 가야 뭐 수영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부모님 가지 말라는 거는 안 갔으니까. 군에 가가지고 저 동해바다 저 속초 저쪽에 거기서 있으면서 저 간성부터 저 뭐야 묵고까지인가? 예. 속초 뭐 묵고 저리 막 동해바다 예 과연 수사 지역이니까 뭐 바다에 걸어가서 거기서 수영을 좀 물속에 가봤어요. 근데 바다에 들어가니까 몸이 둥둥 뜨더라고. 그래서 그 조금 해보니까 수영이 되더라고. 처음으로 그래. 근데 그 민물과 바다가 이게 겹하는 곳은 고깃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고기도 많이 잡았어요. 가마솥에다 엮고 뭐 잔치도 한 일도 있습니다. 군생활에서요. 그건 얘기고 어쨌든 거국 대국이
아하수로 왕이 6개월 동안을 지금 수요일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는데 예수도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지난주에 것도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또 이번 주 토요일 날도 계속 이어서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유대민족이 아주 그냥 멸망 위기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드라는 황후가 아주 대단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기 전에 이 아하술의 왕의 황후가 좀 뭐라고 할까 인물이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 대단해서 이렇게 이 상부요인이 참고하고 무슨 이렇게 국무위원들이 다 참석하고 모든 사람들이 참석 안 돼서 자기 황후를 외모를 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 잔치 때 무려 6개월 동안 잔치를 했으니까 이 보통 잔치가 아니죠. 뭐 하루 이틀 잔치도 그런데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하는데 각 도성에서 다 모여갖고 불러가지고 잔치를 했으니까. 그런데 그 6개월 동안 하는 데서 그래 자기 황후를 외모를 굉장히 미인이라서 이렇게 좀 관리 앞에 내세워가지고 좀 자랑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황후가 말을 안 들어. 이제 대신을 보내갖고 좀 오라고 그랬는데 왕의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왕의 체면이 완전히 그냥 말이 아니지. 왜냐하면은 왕의 말이면 산천초목도 뜨는데 왕후가 말을 안 듣는다? 참 마음이 멋졌고 정말 대신들 앞보기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불러도 안 오니까 이 관원들을 모여갖고 신복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의논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하는 말이 왕의 말을 듣지 않는 부인이 이 나라의 황후라면은 이 말을 안 들으면 우리 모든 가정마다 남편이 말하는 거 다 안 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의한 결과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폐위를 시켜버리고 후궁을 맞이한 것이 바로 엑소더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사실은 왕이 명령을 하면 부르면 와야 되고 부르지 않을 때 오면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돼 있어. 이제 그 나라 법이. 그러니까 와서디라는 그 황후를 폐위시키는 게 된 동기가 이제 국가의 모든 가정들이 남편 말을 안 들으면 그 왕후도 와서디도 말을 안 듣는데 우리가 당신 말 듣겠냐고. 남편 말이 그냥 권위가 없어져. 그 와서디가 그냥 그러면 다 그렇게 따라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처벌해서 한 것이 이제 폐위를 시켜버린 거지. 그리고 이제 이세돌을 왕으로 이제 했는데 그 세계 그러니까 굉장히 그 땅이 커요. 그러니까 각처에서 다 아리따운 여자들이 지금 말하면 미스 코리아 감들만 미스 아니 그냥 스타들만 전부 다 직계를 했지. 직계를 한 중에서 그 엑스더가 거기서 뽑힌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야.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모르드게는 그러니까 삼촌은 그 궁궐에 지금 말하면 청와대에 문지기로 있었어요. 문지기로 있었는데 아니 이제 지금 말하면 국무총리가 되는 하마시라는 사람이 들어오면 거수경기를 하든지 허리를 90도로 숙여서 인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는 안 했어. 그래가지고 눈 밖에 나와서 지켰죠. 그래서 하맛이 어떻게 하면은 저 모르드게를 처형을 할까? 어떻게 며칠날 할까? 이렇게 이제 모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생일 때 어떻게 잔칫날 이렇게 하지요. 그건 이제 날짜 다 받아라 이렇게 예정을 해놨는데 이 수장궁에서 그때에서 궁에서 수레로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일기를 찾아보게 됐는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나오는 거야. 문지기에 모르드게가 그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사람들을 왕에게 알려주는 바람에 이 왕이 살았단 말이야. 그런 대단한 공력을 쌓은 모르드게라. 그래서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지금
어디 있느냐? 이제 문지기를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그 이서도가 그 생일 때 잔치를 벌이는데 자리에 잔치하기 전에 이제 모든 국민들, 유대인들에게 모르드게 삼손한테 3일 동안 금식하십시오. 저거 시녀들과 같이 궁에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내가 왕 앞에 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3일 금식하고 정말 거기는 왕이 불러야 들어가지 안 부르고 들어가면 그냥 소용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6절에.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간 거죠. 근데 상상밖에로 왕이 환대를 한 거야. 환대를. 책망을 할 줄 알았는데 환대를 한단 말이야.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왕이 웬일에 하이타고 환대해서 와가지고 얼마나 기뻤으면은 나라 반이라도 너 소원이 뭐냐? 나라 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럴 정도니까. 그래서 제 소원은 다른 게 아니고 잔치를 제가 이렇게 상을 차릴 테니까 그 자리에 하마 장군을 초대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이제 청했어요. 같이 청해서 왕하고 이제 예수도 왕하고 이제 같이 하는데 이 사건이 그러니까 사건에 대한 충성을 다한 모르드게에 대해서 이제 왕이 생각을 하고 하만 장군에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그분에게 상을 줘야 되겠는가? 그런 것을 물었어요. 하만 장군한테. 그러니까 그러면 왕이 타고 다니는 그 마차에다가 왕이 쓰시는 관을 씌우시고 거리를 횡단하게 하셔야지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를 불러서 이 하만 장군이 하던 얘기대로 그대로 했어. 왕이 이제. 그러니까 이 하만 장군이 자기가 그럴 줄 알았더니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자기가 그 처형을 하려고 하는 모르드게를 거기다가 세운다 한번 태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관을 씌우고 거리에 항구하게 이게 그리고 이제 하만 장군은 이제 발각이 돼서 장대에 오히려 모르드게가 달려야 할 그 장대에 하만 장군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서론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신앙은
첫째 겸손하고 순종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겸손의 신앙은 그 예수 들어서 그 2장 22절에 보시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왕으로 피택된 후에도 겸손히 모르드게의 말을 순종하고 에스더가 왕비의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 민족이 죽을 그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소식을 전해서 네가 왕위를 얻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충고를 했을 때 에스더는 왕궁에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허히 그 뜻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그래서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나 자신을 비워서 종의 행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한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참으로 겸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교만한 자가 많아요. 고쳐야 되겠어요. 특히 기득권 세력들은 권좌에 앉았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국민을 그냥 능멸하고 우롱하고 조롱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데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들은 왕궁에서 자신의 사사로운 그런 권력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유대 민족을 생각해서 겸손한 신앙의 미덕을 버리지 아니했던 여성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순종의 신앙을 보여줬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높은 자리에서도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않고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이 그 여인에게 심령 속에 있었던 겁니다. 참 믿음은요, 위기의 때에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저 인천 십정동 베델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그때 시무를 했는데요. 그 베델교회가 전기 누전으로 합선이 돼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교회가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그게 땅이 교회 땅이 아니고 구유지 인천시 땅이야. 그래서 그 한번 불타버리면요 짓기가 곤란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승대 담임 목사님이 당시에 그분도 늦게 부름을 받아서 목수였는데 그러니까 목수였으니까 집을 잘 짓기로 기술이 있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 땅굴을 파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수요일 날에 성경님이 인도해서
아예 예배당도 없는데 성령님이 인도해서 교회 폐만 붙어 있는 길을 따라서 들어가 봤더니 굴을 파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목사님 자제분이 전도사에 참 그런 걸 보면 정말 부러워. 목사님 자녀가 대를 이어서 또 목사 되기껏 전도사로 지금 거기서 아버님 밑에서 있는데 그날 수요일인가 수요일날 그 아들 되는 전도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담임 목사님 그 사모님하고 뒤에 좌석에 앉아서 있고 그랬어. 그래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려고 하는데 탁 붙잡으면서 잠깐만 저하고 차 한 잔만 하고 가시죠. 그래서 들어가서 대화를 해보니까 새벽에 기도하고 잠시 잠이 들었는데 기존 열차가 있는데 새로운 길이 생겨갖고 기차가 들어오는데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주실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마에도 뭐 전도사로서 붙이지도 않고 명찰도 전도사로 붙이지 않고 그냥 연은철이라서 남방 하나 있고 교회 갔는데 어떻게 알아보고 그러면서 좀 같이 좀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강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뭐 주일 낮 예배만 딱 한 번 드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뭐 특수훈련 받았죠. 뭐 철야 뭐 새벽기도 뭐 할 거 없이 주일 저녁 차량 예배 뭐 유년부 청년부 뭐 주일학교 중등부 하여튼 그 아들하고 아버지는 그러니까 목사하고 전도사는 뭐 건축하는 데만 전념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만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렇게 예수들은 순종을 잘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순종의 신앙만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말 안 듣고 버쩍버쩍 교만해봤자 자기만 손해예요. 솔로몬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잠언서 31장 30절에 말씀했어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도처럼 이렇게 겸손과 순종의 신앙을 항상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주 일사가구의 신앙을 가졌는데 예수들은 차지도 덥지도 아니고 신앙을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렇게 차지도 덥지도 아니고 그런 신앙 아니에요. 명확해. 그녀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가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떤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들과 소유한 일사가구의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자신의 목숨을 잃더라도 신앙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보다도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 요즘 세상에 남이 어떻게 되든지 자신만 살면 된다는 심리가 얼마나 많이 적용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사상과는 거리가 먼 사상이에요. 성경은 하늘의 미랄이 되는 희생적인 신앙의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친히 그 아래 미랄이 돼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한국이 낳은 주기철 목사님도 일사가오로 신앙으로 살다가 갔잖아요.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해서 순교당한 주의 종들의 모두가 일사가오의 신앙이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일사가오의 신앙을 소유했어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하셨어요. 또 주 예수를 이름을 위해서 결박받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겠노라고 사도행전 21장 16절에도 말씀하였어요. 특히 예수들은 여인의 몸으로 그러한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을 보고는 모든 여성들이 또한 모든 연약한 자들이 본받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신앙은 누구든지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의 취미가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자신을 바치는 것. 세상에 타협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이 웅화가 안 됩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우리 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합리주의로 불교냐 기독교나 원불교니 하여튼 간에 각가지 모든 것을 다 서로 좋은 거 좋은 거 아니냐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보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정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책망받을 길들이 가족과의 타협도 할 수 없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 할 때 부인하고도 타협하고 모리아산에 갔잖아요. 그것도 3일길이나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100살에 얻은 아들을 눈에 이어도 안 아플 아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저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니까 아멘하고 부인하고 은은하고 타협도 안 하고 몸종하고 장작을 패서 지게 지우고 그때 이삭이 한 16살이나 15살이나 그 정도 됐을 텐데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참 아들이 왜 눈치를 모르겠어요. 아버지 가다가 번제물을 왜 안 가져갑니까? 그리 어떻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을 것이다 하고 가는데 아버지가 없어.
결국은 거기서 결박돼가지고 장작 위에 아니 나이가 15세 16세 되면은 100세 116살이 이렇게 된 노인네를 떠밀고도 도망갈 수도 있는데 그 이삭이 그냥 순중에서 가만히 묵히고 그 시킨 대로 장작대미 위에 누웠어. 칼을 뽑아들고 이제 내리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손을 멈춰라. 그리고 저쪽을 봐라. 그래서 보니까 수양이 그 나무에 걸려있거든. 뿌리 걸려갖고 이제 여호와의 일에 준비해서 그 수양을 번제물로 아들 대신 하나님이 여호와의. 그래서 너 나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었다. 이제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셨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조상이 우리가 다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시대에 예수도와 같이 신앙을 위해서 양보하지 않는 일사가오의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로 들면 유관순 여사 같은 유관순 누나죠. 대한독립 만세 3.1운동 발에 아직 참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이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예수도 신앙에서. 예수도 신앙을 본받았어. 예수도는요 모르드게를 통해서 자기 민족에 관한 위기의 소식을 듣고는 즉시 희생의 각오를 밤낮 사흘을 금식하면서 왕 앞에 나갔던 거예요. 이것은요 자기 민족을 지극히 사랑하는 애국적인 마음 때문입니다. 잠시 누리는 낙보다도 자기 백성과 함께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는 신앙이에요. 예수들은 일족 축발의 그 위기 속에서도 자기 홀로 살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정열과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던 것. 이것은 민족을 향한 애국적인 신앙의 힘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은 편하고 쉬운 길을 택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도 그러한 추세를 나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한번 예배에 참여하는 정도로 만족해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에서들은 세상의 연락보다 자기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모험을 했던 거예요. 모세도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수들과 자신이 생명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러한 신앙을 우리도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러한 결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여인의 몸으로 그렇게 담대한 희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랑에 따른 신앙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요일서 4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신앙이 있었기에 그러한 일을 해냈던 것을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도와 같이 애국적인 사랑의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도는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한 자였어. 그는 높은 자리에서도 교만하지 않냐고 겸손과 순종을 소유한 신앙이 여인이었어. 그의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일사가오의 그 신앙을 소유한 여인, 곧 신앙을 위해서
어떠한 양보를 하지도 않고 희생을 치르겠다는 그 일사각오한 결심 대단합니다 정말. 그리고 예수들은 자기 믿음을 극히 민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애국적인 신앙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은 아름답고 담대한 신앙을 항상 소유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예수들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듣는 자마다 다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예수들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